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대언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늘 하나님 편에서 삶을 살아갔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자신의 고향 땅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애국자였죠.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동족을 끔찍히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선민의식 사상에 아주 풍성하게 그 마음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고국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시대적 배경 가운데 상황 중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주변의 대국이 계속해서 침탈을 행하고 나라 안에 있는 왕을 비롯한 백성들을 괴롭히고 위협하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계속 대적의 역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악한 족속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시고 공의를 발동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물론 요나는 북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고 있다는 것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걱정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징치하실까 염려했죠. 하나님의 심판에 그 무게감 있는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이 나라를 멸하지는 않을까,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고통을 주어 참 죽지 않을 만큼 깨닫게 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이 아수르의 간악함을 내가 보았다. 저 니느웨 성을 내가 멸망할까 한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정말 마음속에 한이 서려 있던 이 적국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뛸 듯이 기뻤고 날 듯이 기쁘고 춤을 출 것만 같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봐야 한다고. 중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요나가 원치 않는 말씀의 뜻이 요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요나야, 저 백성들이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징치함을 마땅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요나야, 나는 너희 나라와 백성들도 사랑하지만 저 이방 나라 아수르의 대국도 내가 사랑하니
저들에게도 긍휼의 시간을 주고자 원한다. 저들에게도 살 길 피할 길을 주고자 원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너는 황급히 나가서 내 뜻을 전하라.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가 회개하고 제 앉아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혹시 하느냐, 내가 뜻을 돌이켜서 긍휼히 여기고 이 땅을 용서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참 엄청난 파격적이면서도 충격적인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니, 하나님 이게 잘 나가다가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는 듣기 좋고 이제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가 되었다고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데 하나님 왜 중도의 말씀을 그렇게 전환하시고 바꾸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힘겹게 하나이까?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아니 심판하시고 마시지 뭐 긍휼이시 뭐고 구원하심이 뭡니까? 못 갑니다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를 향하여 갔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배에 큰 바람,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가고 배 밑창까지 숨어 들어갔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 스페인으로 향하는 배, 엄청난 화물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대한 배, 안전한 배, 튼튼한 배,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배였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든든한 배 안에 들어가서 나는 멀리 피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광풍으로 이 배를 깨트리기 직전까지 가게 했는데 나중에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있던 요나가 집이 뽑혀서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먼저 징치하셔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요나가 통감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했죠. 그리고는 이실직고합니다. 여러분들이여 이 모든 바람과 이 위협한 역사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요나는 드디어 생각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썼던 그 나름대로 전공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살아남는 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법이라고 할까요?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대단한 무기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죽고 못 삽니다. 안 했으면 안 했지 죽고 못 삽니다. 이런 심정으로 갔는데 배 안에 붙잡혔던 그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게 무슨 법입니까? 죽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 자비하심의 역사,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살리는 역사를 방해하고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부활의 선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만류하가 주님 무슨 말씀이냐고. 그 중에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주님 앞에는 이런 죽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여러분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편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선대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예를 표현하는 걸로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을 보려고 하는 참 간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육신적인 소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 정욕이 그 속에 가득 찼다는 것을 주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의 속성을 닮았구나.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막아서고 그 이후에 나타난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막는 자는 사탄이에요. 오늘 요나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탄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엄명 긍휼의 말씀을 주셨으나 그 긍휼은 1도 없는 요나의 이 마음, 편협된 마음, 자기 중심에 빠진 마음, 민족주의에 빠진 마음, 여러분,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빙자하여서 애국심이 발동해가지고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애국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민족주의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인지상정, 인간적인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되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과 자기 파탕 속에 빠지고 이기적인 중심 속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3장 9절 10절. 자, 바로 앞에 있죠? 읽어볼까요? 3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웬일입니까?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하루길 나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설마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 앉아서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종들,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요나의 마음이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뛸 듯이 기쁘고 같이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까지도 용서하실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기쁨의 축제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아수르의 나라에 니느웨에도 임했다고,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아 이방인들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고 박수를 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축제를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또 억지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못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장 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유가 뭡니까? 엄청난 잘못된
불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될 뻔한 상황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발동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놀라운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편에선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 진실 없는 이 불편한 마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이런 억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 상식 불가, 이해 불가할 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가 많아요. 잘 되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큰 복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마음이 꼬이고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안 되기를 원하고 위하는 척 하면서 오히려 깨지기를 원하고 파산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위협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를 원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인가요? 아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져. 축복해주고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역시 당신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고 위하여 축복해주고 이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요나가 그랬다는 겁니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쓰는 요나가 햇빛이 장렬하는 뙤볕에 그곳에 가가지고 녹지를 부르고 누워있고 그냥 발을 동동거리면서 하나님, 죽고 못 살겠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요나가요 그 뙤볕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굴을 하룻밤 사이에 박농굴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왜 이렇게 시원한지 엄청난 햇빛이 여지없이 몰려와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러다 나 죽으면 끝이지 뭐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박농굴을 조성시키셔가지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시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본문에 간사한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하나님과 줄다리기 할 그런 처지나 됩니까? 사실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봐주니까요 때를 써도 너무 쓰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 생각하셔가지고 야, 너 그러다가 죽어 이놈아. 박농굴을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간사한 요나가 아이고 어디서부터 이렇게 생겨났냐고 이렇게 시원한 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박농굴이 바싹 말라가지고 막 얼굴이 따갑고 뜨거운데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요나가 억지를 부립니다. 자, 8절에 보세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다. 아이고 죽는 것이 낫지. 요나의 무기가요 잘못된 아주 못된 무기가 있는데 차라리 죽고 말지 뭐 죽고 말지. 그래 요나야 죽어라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또 요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설득 아닌 설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맞춰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렁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렁굴 교훈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말씀이 끝났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나라에도 함께 하셨는데 저 나라에도 함께 하시면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공의를 발동하시지만 그 공의 중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나님, 제가 그 모르는 것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부하고 뜻을 거스렸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이제 자비의 사람,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잘 되지만 상대도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내 공동체도 잘 되지만 상대 공동체도 잘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어긋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나서 5장을 다시 쓴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처럼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업의 현장에, 범사에,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